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또 올 한 해를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삼켰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었을 텐데 그런 열매에 성실하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교훈을 얻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상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립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조에게도 사실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다윗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부터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 다윗 가문의 자녀들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22장 10절인데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참 어머니가 매우 잔인하죠. 그러나 공주 여우사부아시 동생 요아스를, 이게 정확히 동생인지 조카인지 약간 좀 본문이 헷갈리게 나오긴 하는데 아마 조카인 것 같습니다. 여우사부아시 동생 그 요아스,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여우사부아시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진 이유를 그녀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다윗 가문이 하나님을 벗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쭉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 요아스가 6년을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즉 다윗 가문의 북이스라엘의 옴므리 가문에 아달랴가 들어옴으로써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조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달랴는 성품이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차갑고 냉정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왕자를 차지하려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몰살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달랴 여왕의 통치 아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녀들을 죽일 정도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는 상황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아달랴를 없애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달랴의 통치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았던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남유다에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야다는 안다,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자주 바뀐 이유,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호와야다와 같은 인물이 일어나 잘못된 길로 가던 백성들을 깨우쳐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민족이든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심해지고 아달랴와 같은 악한 여왕이 등극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다시 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다윗 가문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은 다윗 가문의 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 19절입니다. 즉 아달랴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반차에 따라 다윗이 지정한 그 반차에 따라 충성되게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백성 가운데 우상을 없앰으로써 다윗 가문이 재건되었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여호와라는 중심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역대기는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며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과 그 삶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분명하게 보세요.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비록 눈에는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가장 적절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요아스 왕이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숨어 지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 다윗 가문에 대한 꿈을 꾸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고 내 안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는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배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갈 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라는 중심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달랴의 악정으로부터 몸을 피하여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왕으로 세워졌던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마음에 두며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세워가는 삶에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혹은 우리 마음대로 다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며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라는 중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주님, 시험 보는데 전혀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주셨사오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을 아버지께서 또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믿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군대에 가는 찬식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건강하여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찬식이를 군대에 보내지만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또 마음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된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얼굴 볼 수 있도록 건강한 자녀로 건강한 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계절에 군대가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무사히 수능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컨디션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군대에 가는 찬식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영국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